할렐루야. 아멘. 오래 배우르신 성도님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번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참검도 검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온 세상 여기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영혼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온 그에게 죄
말씀을 가슴에 얹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살아사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순직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써머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위에 충만하고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은혜 호렙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과 능력이 이곳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권능 위에 온전히 세워지며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시고 은혜 위에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지 않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시면 의와 죄와 심판을 깨우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숨겨둔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로우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모든 죄를 고하고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 풍성한 영광을 소망으로 간직하는 광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보기 원합니다. 이 생의 헛된 영광만을 추구하는 세속화의 악한 물결들 잔잔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피조물들 겸손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와 무기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대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의 기도 속에 이 나라를 품었습니다.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슴속에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속에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곡하는 자들의 제사 소리와 우상의 어리석음들이 더러운 욕망과 섞여 이 나라 백성들을 구속하고 있나이다.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여 주사 모든 악한 권세들의 역사를 몰아가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로 임하사 더러운 죄의 쓴 뿌리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사단의 정권이 저 북녘 땅에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인권이 휴지처럼 짓밟히고 소중한 생명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이 세계에 기생하고 있는 북한 정권, 이제 역사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는 진리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을 축복하신 하나님, 광림재단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땅 가운데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로 온 성도들이 하나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일으키고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영성, 내가 놓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광림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감독님과 같은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님의 깊은 영성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DNA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년 동안 감독님께서 뿌리시고 외치신 진리의 선포가 우리의 가슴 속에 혼이 되고 거룩한 씨가 되어서 영원히 이어질 광림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광림에 세워주셔서 더 큰 비전과 새 역사를 꿈꾸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반기독적인 시대 속에 성화의 역사,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고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중보하며 협력할 7천의 기도 용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청년 선교국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들과 기관들, 남교회와 해외 선교지들 끝없이 전진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빛으로 통치하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의 대학을 바꾸고 가정들을 바꾸고 정치와 경제를 소송케 하고 악의 영향력을 결박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우리네 인생들 속에도 주의 불꽃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물질의 빈곤으로 살기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가슴 끌어안고 이 호렙에 오른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즐겁과 아픔들에, 우리의 빈곤과 가난 속에 거룩하신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 걷게 되고 눈먼 자 보게 되고 가난한 자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속에 구속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사망의 공격 속에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몸에 붙어있는 암덩어리들아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함께 모든 질병들도 함께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불법으로 기생하고 있는 더러운 질병들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주여,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환우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간 자녀들도 있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가 있는 자녀들 불로 연단하여 주사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 같이 환하게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굳센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몽조와 이상을 깨달아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미신과 우상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샬롬과 거룩과 기쁨의 통치가 광림의 가정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봉헌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열망과 간절한 눈물들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한없이 부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 주님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야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영혼을 얻음이라. 아멘. 오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찾아오겠지. 나의 자녀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되겠지. 이제 이 어두운 삶에도 언젠가는 먼 동이 트는 날이 오겠지.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이런 것들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걸 희망이라 그럽니다. 희망과 소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내가 바라고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바라는 거는 잘 살고 싶은 거고 내게 더 좋은 미래가 열리기 바라는 거, 이게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램들은 우리의 바램이지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 근거는 없습니다. 원래 희망의 어원이 명품을 바란다라는 뜻에서 나왔고 일제시대 때 퍼지기 시작한 말입니다. 이루기 힘든 것을 바란다, 근거 없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을 바라볼 때 원래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인데요, 근거 있는 것, 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요즘 나온 말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게 희망 고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희망을 고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벨론에 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희망을 가지고 불안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고문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된 희망으로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잠깐 살 수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졌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짓밟혀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근거 없던 희망은 무너진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들의 희망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희망을 품고 있다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거 없는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산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불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호렙산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바람이 희망인가 아니면 소망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꾼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바라볼 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롯처럼 되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꿈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의 눈을 들어서 소할 땅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희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가 보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자기의 희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호렙산을 통해 내가 바라는 희망은 잠시 내려두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호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산 소망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인데요, 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곡간을 짚고 하는 말이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아,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 곡간과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무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무엇이냐? 죽음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기정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고 짜증을 내게 됩니까?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일 듯이 미워하고 또 미워합니까? 죽음을 망각하고 있으니까요.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길을 쓰고 돈에 집착하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신앙이고 교회고 내팽개치고 돈 버는 일, 스펙 쌓는 일에 집착을 합니다. 더 즐겨보겠다고, 더 재미있게 살아보겠다고 사명도 버리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집착을 끊어버리게 하는 절대 권력입니다. 아무리 증오를 품고 살던 사람도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증오를 풀어버리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 다닙니다. 죽음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죽음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다닌다고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완강한 사실이 우리를 비켜서는가? 아무리 없다 우긴다 한들 죽음이 사라집니까? 아니지요. 죽음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 속에,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 죽음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된다면 1차적으로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 문제에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소망을 찾아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희망이 이루어진들 희망이 될까요? 내일 사형을 당한다고 한다면 오늘 아무리 소고기를 구워 먹어도 그게 맛있겠습니까? 오늘 따뜻한 햇살을 맞이한들 내가 내일 사형당한다면 그 햇살이 따뜻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행복이 될 수 없고 희망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구원파 유병원 씨가 검찰을 피해 도망다니는 걸 보면서 야, 참 잘도 도망다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여기저기 거짓 정보 흘리면서 온 나라를 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잘 도망다닙니다. 유병원 씨가 어떻게 보면 국가에 안 잡힐 수 있을지도 혹시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붙잡히나요? 죽음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인간도 죽음에게 목덜미를 잡히지 않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에 스스로 잡히셨다가 죽음을 깨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원까지 살아 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음에 붙잡힐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날 인류가 존재해온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몸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썩지도 않을 몸,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을 불사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 부활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영원토록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그때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 생명이 되어서 누리게 될 영광 중에 영광이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부활의 몸이 되어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얼굴 보는 것 말고 더 간절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고생하는 자식이 집에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집입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 보는 거, 그게 자식의 소망입니다. 부모님 안 계신 집은 삭막합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계셔야 그 집이 천국 중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천국을 꿈꾸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잠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시중들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절대로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 약속 안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망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사단의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이 부활과 영광의 소망 안에서 결단코 끊어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소망을 놔두고 헛된 희망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영광, 값으로 환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만일 가정을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값으로 따져보자면 한 1조쯤으로 부활의 값을 매겨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에 비하면 부자가 되는 가치는 얼마일까요? 100원의 가치도 안 될 겁니다.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부활 가치에 비하면 1000원의 가치도 되지 않을 겁니다.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거, 그까짓 거 2000원의 가치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1조 가진 사람이 100원 없다고 괴롭습니까? 1000원, 2000원 잃어버렸다고 1조 가진 기쁨을 빼앗기겠습니까? 결단코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남은 인생을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얼굴이 바로 인생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죽음 뒤에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죽음의 얼굴 뒤에 부활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의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될 때 죽음 속에 있는 인생이 경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은 영원한 흔적을 이 세상 속에 남기지 못합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가는 신비한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부활의 얼굴이 됩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어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에너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호렙산의 여러분의 얼굴들이 다 부활을 소망함으로 부활의 얼굴들처럼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소망을 품은 성도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베드로전서가 언제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 하면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때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1절에 나오는 본도 지방, 갈라디아 지방,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많은 지역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두 개의 부딪히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록 예수님의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고 전하기만 해도 죽음을 당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나 현실에서는 예수님 사랑하기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자면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뜻인가요? 너희 중에 아무도 예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예수님을, 보이지도 않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장차 받을 영광과 존귀, 지금은 비록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듯이 장차 받을 영광과 존귀를 영광스럽게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정수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 믿으면 죽임당하는 박해의 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현장성을 생생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요, 엄청난 소망이 됐을 것이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나라에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말로 박해는요, 억누르거나 괴롭혀서 못 살게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그 목적은 뭐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박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초대교회 때보다도 지금이 우리나라가 더 무서운 박해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칼과 창으로 예수를 못 믿게 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아닙니다. 칼과 창뿐이 아니라 첨단의 과학과 문화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TV 버튼 하나 딱 눌러도요, 천국 저리 가게 만드는 호화 집들과 첨단의 문명들이 그냥 관람이 됩니다. 어디 맛있는 거 하나 입안에 딱 넣어도 예수 믿는 맛, 성령 체험하는 맛, 당장에 저리 가게 만드는 황홀한 맛을 체험하게 되지요. 몇십만 원만 주면은 비행기 타고 하늘로 새처럼 날아오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체험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1인당 평균이 2만 달러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돈으로 길들여 놓고 그 돈으로 욕망을 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주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지금 이 세상도 좋사오니 이 세상에서도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더 첨예하고 무서운 박해, 더 오묘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의 영혼은
이 첨단의 박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주시는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려면 욕망이 시대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주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우리의 욕망을 물질과 쾌락과 재미에 길들이고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에 길들여진 롯의 부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심판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돔의 향락과 물질의 쾌락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소금이면 소금이 되고 기둥이면 기둥이 돼야 소금으로도 쓰이거나 기둥으로도 쓰이지. 소금 기둥이 되니까 소금으로도 못 쓰이고 기둥으로도 못 쓰이는 무용지물, 우스꽝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이 시대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첨예해지는 영적인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를 이기는 것이 뭘까요? 박해를 이기는 것이 순교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를 박해해도 순교 앞에 딱 서면요, 세상 박해는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나 죽여라 그러면 아무것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요 순교자가 가진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순교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영적인 순교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을 못 믿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들을 향하여 순교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 순교를 당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쾌락과 재미를 향해 나는 죽었소이다 순교를 선포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순교를 당하노라 하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 소망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대하여 순교를 당하시고 하늘 소망과 영광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소망을 품은 성도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이며 동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소망을 품은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로마의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세계로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쭉 나가다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1절과 2절에 흩어진 나그네와 택하심을 받은 자, 이 두 개의 표현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 부활 소망, 주님의 영광을 보는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피해 흩어질 일이 없습니다. 나그네가 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는 나그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흩어져라, 지면에 흩어지는 나그네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함의 족속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카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인자 카인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너는 유리하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흩어지는 나그네가 되라 이랬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 그런데 카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자식들을 낳더니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여들게 했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칼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하나님께는 버려진 자요 세상에 선택받는 인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소망이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택함받은 자, 세상을 향해서는 흩어지는 나그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땅인 막벨라 동굴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헷 사람들은 그 막벨라 동굴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공짜로 주겠다 그럽니다.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헷 족속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아브라함 극구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까지 쓰겠다고 합니다. 참 고집스럽게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옵시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지만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는 그냥 떠나가야 되는데 왜 나그네가 땅을 살려고 합니까? 왜 땅을 사가지고 도장까지 찍으려고 합니까? 나그네면 한 뼘의 땅도 차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내고 계약서까지 쓰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권으로 집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나그네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을 계약서를 쓰고 산 행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나 또한 내 아내 사라처럼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나그네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 뒤에 올 후손들은 어찌 되겠는가? 무슨 증거로 이 땅이 우리 조상의 땅이었다고 증거를 제시하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이 땅을 나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다. 내가 지금 돈을 내고 너희 헷족 속에 이 땅을 사서 영원한 계약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것은 장차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내 후손들이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소유권임을 주장하려고 하는,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소망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되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에 소망은 하늘에 둡니다. 기쁨과 만족, 행복, 모든 것을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는 나그네이나 그냥 살아 없어지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고 가는 나그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나 이후에도 이 땅에 지속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밟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가는 삶, 바로 이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요, 선지자들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제자들과 사도들이 걸어갔던 한결같은 흩어지는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아무런 집착과 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뚜렷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도 그들이 남긴 신앙의 발자국이 있었기에 우리도 그들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대학이나 병원을 세운 분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연세대학교는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최초의 서양 의료원인 광해원을 세운 사람도 그리스도인 알렌이었습니다. 서강대학교도요, 한국 예수회에서 세운 학교고요.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듀크를 비롯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간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자신은 세상을 떠나가지만 내 뒤에 좀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모든 곳이 흩어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은 학교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흩어지고 여러분의 다양한 일상 속으로 흩어집니다. 식당을 가도 그것은 흩어지는 것이요, 택시를 타도 결혼식장을 가도 흩어지는 자들입니다. 학교에 가되 스펙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직장에 가되 돈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되 식탐에 집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되 그 어디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내가 남기고 갈 영원한 흔적이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놓여지고 있는 이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고 떠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얻을 이득이 무엇인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을 것인가, 그 어떤 일을 하여도 내 이름, 내 명예를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를 보려 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남겨둘 것인가, 이 일을 통해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인가, 이거를 묻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사람, 흩어지되 영혼을 새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소망을 품고 사는 천국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영원한 사랑으로 남기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라고 하는 완강한 사실, 비록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그 죽음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품은 성도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영적인 박해의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순교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져내지 못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흩어지는 나그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되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흔적으로 남기고 가는 나그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흔적, 영생의 소망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와 문화, 교육, 안보와 우리 남과 북의 온전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제 주일입니다.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함께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 전해 주실 우리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부터 은혜 받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헛된 희망이 아니라 약속 있는 근거 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얼굴을 붙잡고 살아가는 광림의 성도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되 이 세상 속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약속, 주님 주신 약속의 소망을 남기고 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영적인 박해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모든 아버지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순교를 아버지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광림의 성도들 되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아버지 헛되이 희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소망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 영원히 살아 없어질 죽음에 붙잡히는 백성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상과 사단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우상들이, 제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모든 것들의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우상으로부터, 마귀들의 권속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구원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영적인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룩한 대통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마음속에도 헛들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에 온전한 주님의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70년의 아버지의 모든 분단을 끝내시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희망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대 분단과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남과 북이 아버지 성령으로서 복음으로서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깃발,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의 깃발을 휘날리는 남과 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제 아버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아래 한 소망을 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세속화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들과 어떤 그 공격들로부터도 모든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소망으로 승리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영권으로 이 나라를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온 아버지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광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광님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온 사회에 아버지 흘러나가기로 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안보 모든 분야 속에 우리 광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수의 역사가 에덴에서 발원해서 생명수가 온갖에 흘러나가듯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광님의 아버지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광님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세워주신 감독님께 하나님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독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치유되는 역사,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독님 더욱더 아버지 오래오래 아버지 목회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과 아버지 그 정신과 영성을 많은 후학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